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풀었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서 피우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올라가죠?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요. 분향단 위치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 그 다음에 건물이 하나 있죠? 성소, 지성소인데 성소 딱 들어가면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정면에 어디 있냐면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 천이 이렇게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연결 지점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다. 네. 근데 이 향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향은 어떤 의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분향단에 와서 향을 불태운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런데 이제 그 생긴 걸 보면은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규빗씩. 그러니까 45cm, 45cm 요만하고 높이는 두 규빗, 약 90cm 정도, 한 1m 되는 높이에 45cm, 40cm 이렇게 여기다가 향을 이렇게 꽂아서 향을 피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이 의미하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분향단.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누굴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향, 태우는 향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분향단에 와서 향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향은 기도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분향단에 와서 향을 사르는 거죠. 그 분향단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연결 지점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는데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분향단에 와서 기도를 하면 뭐와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정사각형인데 그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대. 뿔. 이 뿔이 뭐예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금인데 속에는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 나무는 지금 우리들을 말해요. 죄인들, 네? 연약한 죄인들. 근데 뭘로 쌌다고? 금으로 쌌잖아요.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죠?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기심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계속 올라오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건 당연한 거다. 왜? 죄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다. 저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오는데 나는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자꾸 아프고 컨디션 안 좋고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 왜? 내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뭘로 싸고 있다? 예수님으로 계속 싸고 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아프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나는 금으로 쌓여있다. 이걸 믿고 다시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분향단에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뭘 해주셔요? 죄를 사해 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효력이 있으니까 너 나한테 왔니?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자, 씻은 것, 다 씻어준 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지금 씻어주고 계시죠? 이미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죠? 은혜예요. 그럼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분히 있다.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 그런데 나아가기만 하면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된다. 마음 중심이 가야 된다. 네? 근데 마음 중심이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살지만 그걸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보다 나의 의로운 공로를 자꾸 내세우면 그거는 복음이다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 믿는 거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공로나 선행이나 이런 거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뿌리 하늘을 향해 돼 있으니까 기도하면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주는 말씀은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기도 생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지키는 것도 괜찮고요. 집중적으로 아까 우리 어르신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거 참 잘하시는 거고 아침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너무 잘하시네. 아주 그냥 모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하고 숨 쉬는 순간마다 그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대요? 받을 수 없대요? 받을 수 있대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죄사함 때문에 주시는 걸까요? 죄사함 때문에 은혜로. 죄사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나 열심히 안 살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는 기본이 그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열심히 사는 거를 자꾸 마음에 생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주문 외우듯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된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욕으로 쓰려고 나쁜 일 하려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말로는 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걸 해야 되고 선한 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되게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잘해줬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착하신 분이잖아. 선하신 분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변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용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탁탁 자르는 것도 좀 야박한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이름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 죄 짓는 거를 놓고 하나님 이 사람 자꾸 죄 짓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거 무조건 돕는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한대 안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은 불의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너무나 잘 믿는 분들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 너무 막 그 사랑이 깊어가지고 막 계속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 공격할 때 와가지고 이제 뭐 도와달라고 하는 분 오잖아요. 그러면 안 도와주면은 목사가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줄 아세요? 목사가 예수님 사랑을 설교하는 목사가 안 도와주냐고 막 이러고 가요. 그럼 제 속에 평안이 와요. 왜? 안 도와주길 잘했다. 저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약점을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목사가 맨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용서하라고 해놓고 너는 왜 안 하냐 뭐 이러면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 심보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고 이게 진심으로 마음이 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준 게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많은데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뭐가 제대로 된 사람?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있잖아요. 무조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중심, 이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진실된 관계가 아닌데 그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내 형편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그러면 저 사람 내가 감당하는 게 저 사람한테 별로 효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시겠냐 그 말이죠. 예?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도와주려고 감당도 못할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다가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잖아요. 바를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선행 이걸 자꾸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고 하루 5번씩 기도하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는데 파가 10개 들어오면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셔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냥 말씀대로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 그냥 하지 말까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것과 그걸 가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되 그것이 내 마음에 공로나 의로움으로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그걸 곱씹습니다. 이렇게 곱씹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합니다. 생색을 계속 냅니다. 내가 뭐 했잖아.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복음을 모르네. 아직도 세상 그냥 관념에 매여있네. 복음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는 하는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거를 받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줄 준비도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관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죠. 믿음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 요것만 준비되면은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마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만 하는 게 우리 어르신이 오늘 말씀 잘하시네. 그냥 무작정 받을 생각만,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어떤 마음 심보가 잘못되어 있는지, 뭘 잘못 생각하는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거, 믿음의 관계를 그것만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바꿀 생각은 안 해요. 달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께 달라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정말 바른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일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어떨 때 들으신대요? 그의 뜻대로.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그러면 그 뜻을 보면은 뜻이 무슨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모습, 예쁜 모습이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생각하면은 답이 좀 명확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면은, 그리고 본인은 우겨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보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죄가 돼요. 그럼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부분을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 응답은 이분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데 결과물을 가져오실 때가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이미 먼저 응답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파 버리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과 능력은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사람에게 속한 거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성령님이 어디 있는데요? 보여줘봐요. 안 보여요. 그럼 좀 만지게 해줘봐요. 안 만져져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 근데 성령님이란 이 성령님이 영이신데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심보가 괜찮아, 착해.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더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더 열심히 하면 성령님은 이분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임재하심을 이걸 최선을 다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치 않은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이분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살아있는 분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막 자기 성령님보다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알려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백날 얘기해도 알았어 그래놓고 막 그렇게 사는 걸 또 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분이 실체가 되셔야 돼. 이분이 실체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경험이 안 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사람이 나는 것 같아도 영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야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귀신은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임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근거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여기 없나?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어떻게 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믿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듣고 아멘, 복음 듣고 아멘, 아멘 하면은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선행 안 해도 돼요? 선행? 안 해도 돼요. 예? 뭔가 훌륭한 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 믿으면 돼요. 찬송가 200장에 나오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세요. 이게 지금도 복음이잖아요. 계속 복음을 듣고 아멘, 듣고 믿었어요. 아멘, 듣고 믿었어요. 요것만 계속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네. 그걸 안 해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주는데 예? 왜 그걸 안 해주냐고. 그걸 그냥 듣고 믿고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리고 듣고 믿고 하는 걸 안 하고 자꾸 내 입으로 뭔가 막 잘하려고 그래.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걸 나쁜 게 아닌데 그걸로 뭘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에게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은 대로 됐대요. 현실에. 그 믿은 대로 된 것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죽을 병에서 나왔어요. 그럼 누가 고친 거예요? 성령님이 고친 거예요. 영이 가서 고친 거다. 그러면 백부장이 한 건 뭐만 했어요? 믿기만 했다. 믿기만 했다. 근데 백부장이 믿었는데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지금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백부장이 육체와 예수님 육체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만나는 거지.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오셔야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하고 안 만났으면은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간 게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 만난 거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성령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 저기 계시고 여기 성령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면 그게 상달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계속 성령님을 계속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를 계속 가꾸라는 거지. 요 상태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는 거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병이 낫기도 하고 막힌 게 열리기도 하고 모자라는 게 공급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 말이에요. 요거를 터득하시면 요거를 만약에 실제로 터득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삶이? 평안하겠죠, 그죠? 기쁘겠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즐거워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현실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요걸 터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터득하지 않고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더 험난한 세상에서 많이 뭔가를 성취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고 내가가 들어가면 누가 밀려난다. 예수님이 밀려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다.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전부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마음에 생각할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성공한 거 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거 내가 받은 거 전부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뭔가를 수확을 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내가 이루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생색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참 이런 마음 갖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게 가득 차 있거든. 그거 배경이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성경에 멈추지 말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멈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죄 짓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 언제 해요? 모든 일에 한대 모든 일에. 에베소서 6장 18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저녁 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주차장이 꽉 차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럼 저는 기도부터 해요. 주님, 한 자리만 주시옵소서. 두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한 자리만. 그런데 이게 꼭 한 자리 안 주셔도 저 괜찮은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가 꼭 있어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어느 날은 11시 반인데요. 11시 반쯤 들어갔는데 아니 집 앞에 갔는데 갑자기 그 차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거기다 쏙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가로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큰 차가 봉고차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차 때문에 여기 빈자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 밀고 대고 꼭 제 자리는 한 자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주차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이래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하는 중심. 성령이 오시면 나는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는 허락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도요.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힘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속으로는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대화할 때도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대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천천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주신다. 성막 안에 제단이 딱 2개가 있어요. 출입문 딱 들어가면 무슨 제단?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 그럼 번제단은 어떤 안식을 주냐면 죄사함의 안식을 줘요. 죄책감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안식을 줘요. 그러면 이제 분향단은 어떤 안식을 줄까요? 분향단은 하늘 안식을 주십니다. 하늘 안식.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니까 참된 평안이 오는 참된 평안.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3번 먼저 하는 거예요. 3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오면 하늘 천국에 속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이렇게 밀려나는, 이건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작용. 그럼 요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하늘 평안이 왔잖아요. 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환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환경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평안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오기 전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평안이 왔잖아요. 편안해졌어 마음이. 자유함이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요. 환경은.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막 그냥 안개같이 이렇게 있다가 계속 기도하면요.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생각은 잘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각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당할 걸 당하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평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이 돼요.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 오면 새들도 제비도 안식을 느낀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안식, 두 번째는 참된 하늘 평안의 안식,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안식.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이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마음이 괴롭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 죄진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너는 살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영원히 죄사해 주셨어. 영원한 생명이 될 거야라고 계속 확증시켜 주니까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잘못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연결됐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는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분향단,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 나는 그 걸로 받으신다. 예?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구나. 향기가 좋다. 좋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기도 생활 하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이게 통하는 마음 중심 요게 중요해요. 요것만 준비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연결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심보를 바르게 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를 복음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혹시 설교 듣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으면은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막혀요. 그러니까 복음적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적 생각은 세상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꿔 나가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마음, 생각을 자꾸 복음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과정에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하는 그 기도 응답을 가져주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